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신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고난의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늘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새벽에 찬양을 하고 또 반주를 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원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귀하게 또 말씀을 일주일분을 예수님의 유언 잘 준비하셨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렇게 3일은 또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또 예수님의 유언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는 조금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고 동력하고, 또 어느 한순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이별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시몬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이 3일을 이 주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와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몬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이별하고 다시금 변화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에는 주님과의 만남, 이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내일은 주님과의 이별을 경험하는 베드로를 볼 것이고, 수요일 날에는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어부 시몬이 주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다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는데 이 사람 육성으로 전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 보니까 저기 배 두 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 보니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시몬의 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시몬의 배에 올라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022년도 특별 새벽기도회에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자, 그게 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어쩌다 시몬을 만나가지고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배를 타고 저 육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의 이 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배는 이때까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자기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신암교회 성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주님 태워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저 친구랑 놀러 가야 돼서 주님 태워드릴 수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저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돈 벌어야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너무 피곤해요. 주님, 태워드릴 수 없어요. 요즘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대답이 이런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몬이 그날 아침에 지난밤에 사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리고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피곤을 무릅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태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헌신한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묵묵한 순종과 그 헌신을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라와 한나를 잘 아시죠? 사라와 한나. 이 두 여인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주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사라가 얼마나 살았느냐 하면은 127세를 살았거든요. 127세. 오래 살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시대에 비하면은 오래 살은 게 아니에요.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40세에 장가가는 아들 이삭의 결혼식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사라예요. 아들이 장가가기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부유한 족장 아브라함의 부인 아닙니까? 좋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 많아요. 힘들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고 127세에 죽었을까? 그 남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175세. 그러니까 사라보다 무려 48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인 없이 48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아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낳고 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사는데 이 사라는 127세에 죽고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며느리에게 복량도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성경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유대 랍비들의 전성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삭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안 보이는 겁니다. 종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받으려고 떠났는데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부인한테 얘기하면 결사반대할 거거든요. 절대 순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 둘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사라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이삭이 없으니까 이 이삭을 찾느라고 온 동네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혼이 다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모리아 땅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바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왔다우. 사라가 그 말 듣고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충격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얻었다. 이것이 유대 랍비들의 전성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똑같이 아주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번인나에게 둘째 부인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해가지고 내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1년에 겨우 한번 옷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저 먼 발치에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게 고작입니다. 그러면 아들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아들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셨더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보세요. 한나가 자기 집에서 애주중지 끌어안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그러면서 키웠다면 엄마한테 효도는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너무 움켜쥐지만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시몬은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자기의 보물 1호, 재산 1호, 가장 귀한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배를 가지고 일평생 고기만 잡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함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